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이렇게 불리우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청년들이 부모의 체력적인 호강을 얼마나 받느냐를 수저로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왜 저에게 이삭에 대해 이런 질문을 했느냐? 그것은 믿음조차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부모의 호강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신이 보았을 때는 이삭에게는 딱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향해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청년의 이삭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삭은 청년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신앙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신앙적인 강점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에 관해 생각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딱히 이삭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에 의해 제물로 드려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가진 신앙적인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선뜻 쉽게 대답을 하지만 이삭에 대해 물으면 딱히 그의 신앙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서는 신앙적인 강점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삭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삭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만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신앙적인 강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삭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성경은 당시 이삭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었을 때 이것을 피해 애굽으로 간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일까요? 기근으로 인해 가축에게 먹일 풀도 마실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가축들이 말라 비틀어지며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물과 풀이 풍부한 애굽의 나일강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이래서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근으로 살기 힘들어진 그 땅에 여전히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이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피난을 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기근 중에라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막아섰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전히 그곳에 머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말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던 목축업이 쫄딱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 앞에서 자기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삭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목축업을 포기하고 결국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삭에게는 가축을 위해 물과 풀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나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근으로 인해 자신의 양들이 말라 죽고 굶어 죽는 것을 보는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삭이 목축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 있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삭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을 보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의 수확을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농사라고는 지어보지 않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수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삭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함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지 아십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에 금수저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인정하며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강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신앙을 보신 후에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나타나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신앙의 강점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